간혹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환경 바라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시지, 너희는 네 옆을 바라봐라, 너를 도울 자가 누군지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뭐 소망이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망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더 이상의 꿈도 소망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완전히 사방으로 둘러싸여진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여기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모든 것이 끊어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아니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들에게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예 꿈조차 꾼다, 꾸지 못한다라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이 칠흑 같은 캄캄함 속에 지금 빠져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회복을,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더라. 바벨론에 의해서 다 끌려갔어요.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예배 드릴 곳조차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조차 없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시더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나만큼 어려운 사람 없을 거야 라고 지금 말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라도 할 수 있다라면 그분은 지금 이 이스라엘보다는 나은 형편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예 그런 생각조차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정말 이와 같은 절망의 시기에, 오늘 이 이사야서 61장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망하게 되었습니까? 온전히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대가로 그들은 멸망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를 않았어요. 결국 그 결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멸망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멸망당하고 지금과 같이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된 것은 누구 탓이에요? 자기들 탓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고 믿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거 참 많아요.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그때 이러한 결정을 내리지만 않았다면, 내가 그때 이런 행동만 하지 않았다면 오늘 나의 삶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면서 후회하면서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분들 어쩌면 많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런 나를 하나님이 과연 사랑하실까?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 내가 기도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저는 생각에 여러분은 적어도 힘들어도 여기에 나왔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혹시 그런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이야, 너의 그 죄악 때문에 네가 멸망하고 너의 죄악 때문에 네 형편이 지금 그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이야, 너를 사랑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데, 하나님은 너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자신 있게 전하려면은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회복된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선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안 믿겨지나 봐요. 목소리가 저 바닥을 기고 들어가서 아주 땅을 파고 저 지하 1300m까지 내려간 것 같아요. 아침을 안 드시고 금식하셔서 힘든 건 알겠지만 뭐 크게 외치라는 게 아니라 자신 있게, 이 아침부터 무슨 뭐 크게 소리 지르면 민폐잖아요, 그죠? 다만 자신 있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오늘 이후로부터 자신 있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나의 삶은 회복된다. 나에게 희망이 있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게 수치적으로 드러나면 자신 있게 말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약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요. 우리가 우상을 만들진 않지만 알게 모르게 내 안에서 하나님을 조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큰 하나님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조그마한 하나님이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한 사람에게도 나타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위대하신 하나님, 어떨 때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연약하고 매정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또한 저는 우리가 우상을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존재 자체는, 그 본질 자체는 결코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하니까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든다? 이게 죄악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셨을까? 스스로는 구원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왜? 그들은 이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했기 때문에 스스로는 구원할 수가 없더라.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최고의 전략이 뭐였느냐? 바로 메시아를 보내는 거였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나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기 나오는 인물은 나중에 누가복음 4장을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부분의 성경책을 펴놓고 읽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이때 이사야가 했던 이 말이 결국은 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 나오는 이 나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무엇으로 오셨느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주 야훼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야훼 영은 성령을 말하고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야훼 영이 내게 임한 것을 기름 부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메시아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단의 조치가 바로 메시아 예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구원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오셔서 행하는 그 모습들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오늘 메시아는 어떤 사람들에게 내려왔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보면 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가 나와요. 그리고 또 성경을 보십시오. 누가 나옵니까? 마음이 상한 자가 나오고 있어요. 포로된 자가 나옵니다. 갇힌 자가 나옵니다. 슬픈 자가 나와요. 이 모든 자가 다 사실은 동일한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걸 자세히 읽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읽을 거예요. 이거 나네 그래. 아유 나야. 가난한 자 나야. 아유 나 마음이 지금 너무 상했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돈 뜯기고 회사 망하고 가정은 뿔뿔이 흩어지고 애들은 말을 안 듣고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고 아유 마음이 상했네 나야 나.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죄를 지어서 갇힌 건 아닌데 온통 사방이 갇힌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요즘에요 공황장애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폐쇄공포증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옴짝달싹 못하는 경우를 우리 많이 봅니다. 갇힌 자예요. 묶여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중독된 자예요. 포로된 자예요.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세상을 보십시오. 기쁜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얼굴이 얼굴은 다 환하신데, 근데 입을 보면은 다 그냥 침묵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기쁠 날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괜히 실실 웃는 거 보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런 것 같아서. 요즘 세상이 얼마나 엉망인지요. 정상인 사람들 웃는 건 별로 못 보죠. 그런데 정신이 나간 사람들은 웃어요. 머리에 그것도 꼭 꽂고 웃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그런 자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억눌림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인물들은 아예 애시당초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1차적으로는 믿는 사람이 죄악을 저질러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못한 행동을 했을 때, 그래서 더 비참한 결과에 처하게 됐을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실까? 예수님을 그렇게 쫓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께 인정받아서 정말로 똑똑해서 그의 동꾀를 맡았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섬겼던 사울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그들을 결박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죄 있다, 나쁘다, 내가 너희를 벌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만나서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만드셨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의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어요. 비록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함으로 인해서 그가 생을 마감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을 기회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만약에 그가 살아있었다면 그마저도 용서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슬퍼하셨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신을 향해서 못을 박았던 병정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많은 사람들도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심지어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들조차도 용서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어렸을 때는 믿음이 좋았고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 세상에 물들어가고 세상과 타협하고 점점 예배드리는 것이 싫어지고 하나님의 그런 성전에 나오는 것보다는 세상으로 나가는 게 더 좋았던 그러한 모습이 되어 가다가 어느 순간 내 모습이 이거야 아닌데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려니까 너무 내 자신이 부끄럽고 너무 힘들고 지금 내 상황이 잘 됐으면 모르겠는데 안 되고 나니까 결국 내 죄 때문이구나. 나 같은 죄에 누가 구원하겠느냐. 아예 몰랐던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에게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너는 내가 너를 포기했다고 생각하니? 내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선별해서 골라서 그들만을 위해서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나는 너희 모두를 끝까지 사랑한다. 주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아가 온 것은요 단순히 지금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도, 또한 여기 있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셔서 뭐 하느냐? 고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고쳐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상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제일 먼저 회복시키신 게 뭐냐면 상한 마음이에요. 상한 마음. 이 상했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샤바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샤바라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여기 이렇게 흠이 간단하게 난 거 어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부서져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샤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상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해요.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져서 더 이상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샤바르의 상태입니다. 삶의 의지와 의미가 완전히 상실되어져 버리고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 바로 이 샤바르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다가와도 나의 이 상처를 회복시킬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로 가 있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졌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싸움은요 신과 신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싸움에 이기면 자신들이 믿는 신이 승리한 것이고, 그들이 싸움에서 지면 자신들이 믿는 신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이 패배했을 때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졌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것에 대한 회의, 과연 우리가 믿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냐, 나는 정말 누군가 하는 어떤 정체성의 그런 이상이 생겨버렸다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도 말했지만 이들이 패망한 것은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죠.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이 자신들의 마음껏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패망했다라는 것인데, 사람들은요 마음이 상해버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상한 마음 그대로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시편 34편 보면 18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따라하겠습니다.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 마음이 상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마음이 깨져 있을 때, 완전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원통하고 어느 누구 하나 나를 이해하지 않고 나 혼자인 것만 같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할 때에 보통 우리가 무너지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일으키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시느냐? 마음부터 치료하시더라. 생각할 때에 나라를 다시 건국하고 성전을 짓고 그렇게 하는 게 먼저 같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마음을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내면의 피해를 만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는데, 바로 그 주님께서 오늘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회복은 어떤 의술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담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만질 때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실 때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된다. 그분이 오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절망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다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온전한 마음이 되어지고 제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이 인정할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성령께서 오늘 이곳에 와 계시고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이곳에 와 계신 그 성령님은 우리가 그분을 인정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할까요? 성령님, 내 안에 오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조 목사님의 그 말씀이 참 좋았어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입술로 성령을 인정하고 날마다 그분과 함께하기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뭔가 감정적으로 이걸 느끼려고 해요. 마음으로 자꾸 느끼려고 합니다. 깨달으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입술로 선포할 때 성령은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마음이 상해서 주저앉은 자 있습니까? 혹시라도 깊은 실망과 반복되는 좌절 속에서 여러분 지금 무너져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의 마음을 고치겠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 절망 속에 있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및 이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여기 선포하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합니다. 이 카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단순히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공표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선언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 왕이나 선지자나 왕의 사자가 그 말을
명령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카라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하는 이 선포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고치시겠다는 그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더라는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너가 지금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나을 거야, 이렇게 하면 회복될 거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뭐예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상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안에는 이미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시간도 만드셨기 때문에 시간을 지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의 지배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섞일 수가 없죠. 과거를 지나서 현재를 지나서 미래로 나아가지만 하나님께는 이러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앞으로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어졌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할 때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이 선언 자체가 얼마나 효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왕의 그 말을 선포할 때요, 이것은요 현실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효력을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갇힌 자가 노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노임을 받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놓여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해방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정보가 아니에요. 이 복음은요 실제적인 구원의 선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언 속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둘러싸고 있습니까?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이 이 시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질병입니까? 그것이 사업입니까? 그것이 자녀와의 관계 문제입니까? 아니면 부부간의 문제입니까? 어떠한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 그것을 향해서 단호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은 나았다. 가라는 떠나갔다. 저주는 물러갔다. 내 삶의 모든 불행과 슬픔은 떠나갔다. 나는 행복하게 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이것을 선포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인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고백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응하였느니라.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유, 우리 목사님 아침부터 참 소리 지르게 하시네. 그 정도까지만 소리 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포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자입니까? 혹시라도 묶여있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만 자꾸 마음이 무겁고 두렵고 떨리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믿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았다면 죄 용서함을 받은 그러한 사람처럼 살아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은 이제 분명해졌어요. 마음도 고치시고 갇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의 모든 슬픔이 변하게 하신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의 그름으로 내게 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실 것이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된 이후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냥 회복하고 이제 나는 잘 살게 되었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끝?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의 삶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너희가 이것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라는 게 나옵니다. 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는 누구냐면 이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포로 귀환들이 이루어져요. 한 번에 다 이루어지지 않고 1차, 2차 이렇게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먼저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요,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들이 살던 고향 땅이 완전히 황폐해져 버린 거예요. 성전은 무너졌고요,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요, 얼마나 애통함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여기 시온에 슬퍼하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져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은 그 모습을 정말 통해자복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고향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정말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기 이 슬퍼하는 사람들. 그냥 단순히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와 같은 현실이 된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애통하는 자가 돼요. 그냥 막연히 우리의 삶의 그 어려움 때문에 슬퍼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은 우리가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았어요, 고침받았어요, 회복되었어요,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실상을 바라보면 여전히 주변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나는 예수를 이제 영접하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이러한 마음을 얻게 되었는데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을 이제 아는데 여전히 내 주변에 보니까 가족들은요, 내 형제들은요, 내 이웃들은요 무너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내 죄야, 우리의 죄야, 애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애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 애통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슬퍼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 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 시온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도성이 바로 시온인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바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그들을 의의 나무로 삼으리라 말씀. 3절에 말하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 회복되어진 여러분들이 바로 의의 나무라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의의 나무입니다. 나는 의의 나무입니다. 의의 나무라는 건요, 전에는 슬픔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쁨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화관을 내게 주셨어요. 자유합니다. 예전에는 묶여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노연한 자가 된 것이 바로 의의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의의 나무로 변화되었다는 것은요, 단순히 나의 마음의 감정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다시금 맺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 깨어졌던 그런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오늘 그러한 나무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순히 구원받은 자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3절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하나님의 회복은요, 그냥 그 회복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는 무엇이 따라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다시 세우는 사명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야 하는 사명.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40년, 150년 정도 돼 가는데 정말 그 시간 속에 우리는요, 많은 변화를 이루었어요. 복음이 들어와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옛날에 왜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요, 비행기에서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이 빨간 십자가라 했다는 거예요. 너무 십자가가 많아서 뭐 보이는 게 그냥 빨간 십자가예요. 그만큼 교회가 많았어요. 그때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전에는 그 통행금지 시간이 있어가지고 못 간 것도 있지만 보통 철회를 하면은요, 밤샜어요. 기억하십니까? 새벽 4시 첫 차가 와야 그때 가고, 그때도 안 가는 사람들은 잠깐 자다가 또 새벽 예배 또 드리고 가고 막 그랬다고. 요즘에는요, 통행금지도 없는데 일찍 가. 이제는 철야 예배가 아니고 심야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얼마 전에 한번 선교사님들이 있어가지고 막 그 철야 예배를 밤새서 했는데, 이야, 옛날에는 그게 그렇게 신나고 재밌었는데요, 왜 이렇게 힘들어? 막 억지로 해야 될 것만 같아. 너무 지치니까요, 이거를 계속 못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보면은요, 사람들이요, 예전에는 막 가득가득했습니다. 요즘에는 교회마다 사람들이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있기는 있죠. 어디에 있느냐? 컴퓨터 앞에 있고 텔레비전 앞에 있고. 교회까지 나가는 게 귀찮으니까 그걸로 보는 거예요. 어쩔 때는 시간이 안 맞으니까 그냥 아무 때나 녹화해둔 거 보는 거예요. 유튜브로 보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예배를 뭐 한 거예요? 시청한 거지. 본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심각하게도 우리나라에 지금 예배가요,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집에서 신방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다들 맞벌이 하느라고 바빠서 서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요, 별로 집안에 누가 오는 걸 싫어해요. 신방이 없어요. 가정 예배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사라지니까요,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나라가 혼란해지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점점 이 땅에요, 청년들이 방황하고 있고 취업을 못해서 헤매이고 있고 포기하는 것이 막 늘어나고, 심지어는 마약과 음주와 이런 것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예배가 무너지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알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다시 세워야 된다는. 뭘 다시 세워야 됩니까? 예배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예배를 어디서부터 세워야 될까요? 가정에서부터 세워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도 좋아요. 매일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가족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돼요.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지역으로 옮겨가고 그것이 교회로 옮겨가고, 교회마다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서 예배 시간마다 사람들이 차고 넘치게 될 때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다시금 회복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반드시 따르는 사명, 다시 세우라. 오늘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사명임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의의 나무라고 믿어지신다면 다시금 세우리라. 무너진 삶을 세우고 믿음을 회복하여서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는 그러한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기도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약해졌습니까? 예배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길을 잃었습니까? 말씀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회복의 끝은 사명의 시작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회복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와 이 나라를 다시금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고 고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많은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격려해주고 회복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정체성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게 슬픔은 떠나갔다. 걱정은 떠나갔다. 근심은 떠나갔다. 이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의의 나무다. 나는 새롭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시면 날마다 찬송함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찬송이 많아야 돼요. 찬송을 매일 부르십시오. 찬송이 부르기 싫거든 아예 녹음해 놓은 걸 틀어놓으세요. 그러면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귀신이 떠나가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치료가 임합니다. 안 믿겨지면은요, 한번 해봐요.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고 행하면 되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오늘 그와 같은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 여러분 다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